예, 오늘 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그 날과 시를 안다면 이단입니다. 주님께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요, 시험을 언제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이제 해서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가 실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언제 시험 보는다가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벼락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벼락치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정확한 타이밍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군가 물었다고 하죠. 만약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선생님은 오늘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는요, 평소에 하던 대로 오늘도 사는 거지요. 이 말은요, 지금 재림이 임박했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로부터 도망가서 안 되는 겁니다. 과거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이단들의 특징은 믿는 신자들을 세상과 격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휴거를 대비해서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라고 한 후에 특정한 장소에 모이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믿는 신자들을 세상과 격리시키는 쪽으로 몰아가니까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현실 부적응자들이 이단에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이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이 하루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은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유언부여를 계속 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의존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확천금, 만사형통, 소원성취 등의 구호를 사용해서 추종자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합니다. 결국 시한부 종말론 이단의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재림 임박했는데 세상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속이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막대한 헌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제 재림이 임박해서 돈이 필요 없으니까 다 바치라고 해놓고 정작 재림을 주장하는 자신들은 그 돈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이 돈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을 유혹한 사기극으로 판명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 구원한 성도들에게 명하는 올바른 재림에 대한 준비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현실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40절, 41절 보실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이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들에서 밭을 갈고 어떤 사람은 방앗간에서 맷돌질을 하다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하던 그대로 살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특별한 종말 대비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매일매일 신실하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 그러니까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줄까요? 우선 먼저 단순하게 사십시오. 우선 고린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난 것이 부패라고 합니다. 부패. 이게 부패입니다. 단순함이 복잡함이 되면 그것은 변질입니다.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단순함에서 떠나는 그 순간 마음이 부패되기 때문입니다. 또 단순함에서 떠났다는 것은요, 마귀의 간교함에 속은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구원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복음이 변질된 것이고 부패된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구원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요, 구원의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요, 우리가 오래 공부해서 배워야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뭔가 반복적으로 뭔가 기술을 익혀서 어떤 숙달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은요, 그 원리가 너무 심오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단순한 것은, 구원이 쉬운 것은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쉽고 단순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가 한 일에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구원이 쉽고 단순하다라고 하면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하는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제자도인데 구원으로 섞어버린다는 거죠. 또 구원은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노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시지 않은 일, 뭔가 빠뜨리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모두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복음은요, 쉽고 단순합니다. 복잡할 것도 난해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비밀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의 구별 없이, 남녀의 구별 없이, 빈부나 귀천의 구분 없이 누구나 갈보리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단순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 역시 단순함이 특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고린도 후서를 볼까요? 후서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삶의 목표나 삶의 방식이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같지만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called out,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동화되거나 일체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여기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단순함과 순전함으로 하였다. 단순함 그리고 순전함, 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이요. 오늘날 너무 복잡해요. 특히 현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게 단순함보다는 복잡해요. 또 뭐가 순전하기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잖아요. 도시 생활 자체가 복잡해요. 길도 복잡해. 교통도 복잡해. 인간 관계도 복잡해. 무슨 IT 기계 하나 사면 설명서가 왜 이렇게 길어 복잡해요. 또 이런 것들.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단순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뭔가 복잡하다면 좀 단순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단순한 삶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소유를 단순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유에 대한 단순함을, 어떤 욕심, 어떤 이런 거 버리기만 해도요, 삶이 상당히 심플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을 찾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 대신 돈내신 만몬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디모데 6장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야, 이거 믿으시나요, 여러분요? 로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신자들이 가장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대부분 순종하지 않는데 이거 않는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만몬은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게 다 필요하다, 다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몬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탐욕을 불러일으키고요, 눈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기본적으로 누리긴 하지만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조금 느슨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떠나야 되니까. 그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지간한 세상 것은 양보하고 희생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왕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음식도 좀 절제하며 먹고 취미생활도요,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십시오. 취미생활 하시는데 너무 거기 올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에 좀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섬기는 일들을요, 의식적으로 많이 하시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눈이 이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땅의 화려함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 도취되지도 않고 위에 있는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서는 좀 심플하게 살자고요. 따라해보세요. 좀 심플하게 살자. 단순하게 살아가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거룩한 삶입니다. 베드로서 3장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에 욕을 것이나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이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원소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해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그 동일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해체해버리시는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불이 붙어 해체되는 날이 올 것임을 압니다. 성경은 그 날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 속에서,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경건함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요, 세상은 더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상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정상이며 세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자매님께서요, 주부들의 대화를 듣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화는 그 주부들 가운데 보이프렌드가 없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없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남편 있는 주부들이 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영적 부흥의 시작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믿는 성도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에 물든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져 나가야 됩니다. 이 영적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것이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남자나 여자, 기혼이나 미혼 상관없이 모두 성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요, 음란함과 폭력이나 욕심이 자리 잡지 않게끔 생각을 정결케 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시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풍조나 유행에 뒤떨어질 걱정은 접어두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설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부하고 창녀의 차이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습니까? 퓨어리티, 순결함에 있습니다. 이게 차이겠는 거예요. 순결함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또 사탄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디도서 2장도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입이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복된 소망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 삶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모든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신앙은요, 먼 미래를 바라보는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기준을요. 그러니까 재림이란 복된 소망은요, 그 소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까지 주님 앞에서 회개보고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더러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회개보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한 거 회개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회개보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재림의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예스는 예스, 노는 노 이렇게 거부할 줄 아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자세예요. 세 번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리고 사랑지수를 높이는 삶입니다. 히브리 10장 읽습니다. 시작.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그러니까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요,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말은요, 서로 간섭하거나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요, 돌봐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 비지바디, 바빠, 몸이 엄청 바빠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다른 지체들의 필요와 궁핍함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억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를 살펴보고 선을 행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형제 사랑의 실천적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 말씀에 의하면 서로 권면하되, 이 서로란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 아까 24절에 보시면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또 서로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서로 one another 이 말이 나옵니다. 서로 살펴보라, 또 서로 권면하라.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선한 행위를 격려하려면 함께 모여야 되죠. 서로 권면하려면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one another, 이 서로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신약 교회로 모이는 이 모임을 어느 정도의 중요성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임은요, 온라인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항상 반복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모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 2서에서도 요한 3서에도 보시면 반복해서 얼굴을 마주대하여 교제하는 대면 교제를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들인데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함께 모일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교회 모임을 폐했던 일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많이, 더 힘써 자주 모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세상적으로 바쁘게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또 모인다고 하더라도요, 사랑과 선한 행위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헐뜯고 뭔가 불평하고 그래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한 주간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시대의 믿음을 세워주고 덕을 세워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보시면요, 다른 시대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언행과 나의 말과 행실이 뭔가 다른 시대들을 실족하게 하는 어떤 언행, 그런 언행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세 번째 자세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전도와 선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혼들이요,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죽음이 끝이다,
죽음 후의 일은 죽어봐야 한다. 이런 가르침은요, 성경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귀 가르침이지. 이 세상 신 마귀는요, 사람들이 현 세상, 이 육신의 생명이 전부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요. 여러분, 철학은요, 삶의 방법을 논할 뿐 죽음 후에 대해서는요,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항상 질문만 합니다. 모든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학교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는 곳이지 결코 죽은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이 성경만이 죽음과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은 것은 삶에게 정해진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 모든 것이 상대적인 이 시대에도요, 모든 사람이 확실한 한 가지, 죽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음받지 않았다면,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혼들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거 경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지옥은요,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벌도 죽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언제나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여기 보시면요, 좁은 문이 있고요, 넓은 문이 있습니다. 여기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지옥의 문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듯이 마귀 역시 모든 사람들을요, 이 지옥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이 문은 넓습니다. 길이 널찍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중동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20억 이상의 인구가 다 이슬람입니다. 이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지옥 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대부분이요, 로마 천주교라고 하는 넓고 넓은 지옥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인도의 약 10억 이상의 인구가 힌두교라는 지옥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유대교를 만들어서 온 민족을 그 문 속에 들어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에는요, 많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들의 목표는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시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자식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온 땅에 곳곳이 지리밭입니다. 온 땅에 곳곳이요, 지옥의 문들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골프 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그림이 떠올랐는데, 불타는 집이 있어, 뒤에요. 근데 앞에 골프를 치고 있어요. 이걸 교회로, 병든 교회. 그러니까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병든 교회가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다,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신약기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경고하면서 바라야 됩니다.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궁금해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에 인터넷 설치하러 오신 기사분들에게, 또 뭔가 수리하러 오신 분들한테 전도하셔야 됩니다. 콜센터 전화가 오잖아요. 그냥 끊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콜센터 직원들은요, 하루에 할당된 시간 양이, 통화될 시간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보험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요,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시간을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콜센터 직원한테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부동산 투자하라고.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한 부동산이 저한테 있다고 하면서 이제 부동산 얘기했었거든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좋은 거죠. 저도 좋고. 그래서 피단위를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알려줘야죠. 경고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고 항상 얼굴을 보는 직장 동료, 이웃 사촌들, 가족 친지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그죠? 결심해야 됩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저는 우리 베다니 지체분들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을 봤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제 분들, 이제 주일날은요 당당하게 믿는데요. 근데 주중에 직장에 출근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걸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안티 분위기가 심하다고 해서요. 기독교 분위기가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심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뭔가 핍박이 두려워서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부끄러워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부끄러워한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야, 이런 지성적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좀 무식해 보이지 않을까? 그 이야기 안 하는 게 무식한 겁니다. 그런 생각들은 육신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아니, 자기가 구입한 새 차는 당당히 내놓고 자랑하잖아요. 또 자기의 스펙은 당당히 또 내놓으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차보다, 여러분의 학벌보다 못한 걸까요? 그분이 부끄러운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전하고 막 얘기하시면 돼요. 그죠? 당당함, 자신감, 이게 중요합니다. 쫄지 마세요. 쫄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쫄입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주저하면서 전하니까, 부끄러워하면서 전하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은 상품도요, 전하는 사람이요, 정말 확신 가운데 막 전하잖아요. 침튀기나 전하잖아요. 사게 돼요. 근데 최고의 어떤 복음이 있는데, 약간 주저하는 것 같은. 그죠? 이 복음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히려.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정확한 때는요, 우리나 믿지 않는 불신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요. 정확한 때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시면 모두가 놀랄 겁니다. 그죠? 사람이 놀라는 경우는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놀라는 축제의 놀람이 있고요, 너무 큰 재앙이 닥쳤기 때문에 간 떨어지는 비극적 놀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재림날이 언제가 되든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고대하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주님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요, 이 복음을 당당하게 기쁘게 전하는 가운데 맞이할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 다시 오실 준비하는 삶의 자세는요, 인내하는 삶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7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8절, 또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또 9절,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 이 말씀은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인 겁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표현이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인내하라. 또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또 8절, 너희도 인내하며. 또 뒤에 10절에 보시면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욥을요 말씀하시면서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랍니다. 인내.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진짜 이게 힘든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랍니다. 인내는요,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가 아니네요. 인내는요, 너 앞으로 3일 안에 뭐 이런 내가 정한 날까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은요, 농부가 열매를 바로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모든 것을 공의롭게 평가하고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 바로 잡으실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의도와 마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 본문에 보시면요, 다른 세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욥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가혹하게 욥을 오해하고 비판했던 친구들의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욥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요. 그 때문에 형제들의 비방과 오해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심판자께서 의롭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욥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알지 못한 채 엄청난 시련을 인내하며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주님 주실 축복과 그 엔딩을, 결말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며 복된 소망인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걸 자각하게 되면 견딜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요,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저도 그런 거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 질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 두려운 거, 이게요. 그러면 다시 오신다면, 이게 확실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요, 이상의 흉악한 범죄들이 관영하고 교회는 배교하고 있고 이단들은 막 발흥하고 있고 끊임없는 부조리와 끊임없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게 되면 소위 사필귀정이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의 때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나를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상황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날 조만간 역사 가운데 돌아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요, 그분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 심판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았는지,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는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결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산.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을 내어놓아야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2022년 지금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시기, 뭐 오순절 이런 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항상 늘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항상 늘 준비하자.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 보면 오순절, 나팔 이런 날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해서 특별히 뭐 준비사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단순하고 거룩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거 준비하는 거 이것이요. 그죠? 저는 구원받은 후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모릅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답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이런 주님 답변입니다. 야, 내가 속히 가겠다. 곧 가겠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막상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럴 겁니다. 살아있다면, 아니 왜 지금 오십니까 주님? 왜 지금 오시냐고 이런 생각보다 주님께서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습니다 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실제 닥치면요, 평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가운데 깨어서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 진실로 속히 오셨네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기하실래요? 진짜 그러실 겁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아니라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 이런 반응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주님께서 오실 줄은 몰랐다 라고 후회하고 한탄할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주님을 섬길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 시대에 좀 단순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내하는 삶으로, 복음 선포의 삶으로, 또 모이기를 힘쓰는 삶으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더욱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드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회개와 결단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